He was just a fun guy. Fun guy. I don't think he had an enemy in the world. No. And I had never heard the story, but Johnny said he was home from school one summer and he was doing laundry, helping Grandma. And all of a sudden, he said this voice came to him and said, "You're going to be a Jesuit." And he said, "I just never questioned it after that." 신부님 노란 샤츠 입은 사나이 노래를 너무 잘하시거든요. 근데 그날 노란 잠바를 딱 입으셨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 신부님. 아일랜드 사람들이 쉽게 중독에 빠져요. 그 담배 보다 술 보다 커피 제일 중독이에요. 정의로 신부님 별명이 능구의 능구. 그분의 행동과 말씀을 보게 되면 저 사람 안에 도대체 이 능구렁이가 얼마나 들었길래 저런. 양키공 애들하고 그 동방 한참 대화하는데 신부님 나만 빼고 When Johnny would come home, we didn't have to go to Mass at the church. We had Mass at home all the time, almost every day. And they'd be outside at someone's house with a big meal and party music, dancing. It was quite a good time. Every time Johnny came home, it was a big party.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구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지만 살아버리라고 늘 얘기를 하시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곧 짧은 얘기지만 많은 거를 좀 생각하게 했고. 정말로 인종과 나라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초월해서 볼 수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서 만나. 살아오면서 아름다운 사람만 만났다. 인복이 좋았어요. 스물다섯 살 젊은 당신이 태평양 건너는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한 달 이상 걸렸다는 그 항해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지평선밖에 안 보인다는 고향 옥수수밭과 가족들을 생각하셨나요? 이름조차 생소했던 한국에 관한 책들을 읽으며 다가올 시간들을 그려보셨나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땅에 묻히게 될 것을 그땐 아셨나요? 첫인상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다음에 눈이 반짝반짝하고 지금 표현을 한다면 예쁜 신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와 교육 사업에 관심이 많은 우리 예수회는 전쟁을 막 치른 한국에 서강대학교를 설립했고 당신은 다른 예수연 몇 분과 함께 부임하셨죠. 처음엔 영어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고 약간 딱딱한 느낌을 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학생들 사이에선 꽤 인기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한 5, 6년 위이셨는데 근데 꼭 그 동기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학생들이 좀 놀리기도 했지. 그래서 한국말 이상한 단어도 가르쳐주고 말이지. 그렇게 된 기억이 나. 예? 무슨 단어요? 그때 여학생이 이쁘면은 삼삼하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예? 그거를 이제 누가 그 녀석이 저기 여학생 만나면은 참 삼삼하다 그렇게 말을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여학생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주 상당히 당황해했던.
당시 서강대는 한 학년이 100여 명 정도로 작긴 했지만 당신은 거의 모든 학생들 이름을 외울 정도로 적극적인 선생이었죠. 나를 보고서 어떻게 아셨는지 동수야 그리더라고. 너무 놀랐어. 어떻게 아시는가. 근데 동수야라고 불렀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야. 내가 63년에 만났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항상 동수야. 그러나 처음엔 서툰 한국말 때문에 꽤 고전하셨고 또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셨던 모양입니다. 가게에 나가셔서 치약을 사러 나가셨는데 양반이 쥐약을 달라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가게 주인이 팔고 나서 그때만 해도 쥐약이 많을 때니까 나가시는데 신부님 그 쥐약 모으시려고 그러니까 이따 그때 써야죠.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그 사제관이라고 하죠. 한국 사람은 소수이고 미국 사람은 대수였고 그리고 먹는 음식은 서양 음식이 많았고 그리고 영어 주로 사용했는데 그런데 정일우 신부님은 그 분위기에 참여하지 않고 한국 사람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는 살벌하기 짝이 없던 군부 독재 시절이었고 대학가엔 데모가 빈번했죠. 신부님 강의를 듣던 학생들이 잡혀가면 항의의 표시로 단식을 하셔서 학생들이 풀려나오게 했다죠. 또 당시로서는 드물게 서울 한복판에서 1인 시위를 하시기도 했죠. 정일우 신부님 가슴에 좀 무슨 글을 쓰고 슬프더라 언론 자유가 죽어간다 뭐 그런 것을 썼고 그리고 하여튼 좀 잡혔죠. 들어갔어요. 그 기억난 것은 나중에 그 좀 신문 받고 나서 그 얘기 들으니까 경찰들이 언론 자유가 죽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래서 정일우 신부님 그러면 왜 내가 연예인 되고 있는가? 한국에 관한 신부님의 관심은 점점 진지해졌고 어느 날 훌쩍 학교를 떠나버리셨죠. 어두운 실상을 알면 알수록 입으로만 옳은 소리를 해야 하는 교수 자리가 불편하셨나 봅니다. 학교 입장에선 신부님의 그런 결정이 당황스러웠겠죠. 막 좋아하지는 않았죠. 그 학교에 필요한 사람이었죠. 난 그 당시 학교에서 일하고 있으니 교수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너무나 훌륭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되게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었죠. 솔직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 우리 예수의 후배들로서는 신부님의 그러한 투신과 결정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계시던 낮은 곳들을 찾아다니며 세상을 배울 수 있었고 또 당신과 더 깊이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 수도자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구속하기도 하고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에 머뭇거리곤 하죠. 그럴 때마다 당신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자연스레 마음을 열게 하시곤 했죠. 그때 예수에서 통보가 왔어요. 막상 입회가 나니까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정 신부님을 좀 만나고 싶다라는 느낌이 올라왔고 제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냐. 예수님 제자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의 성소는 우리가 정말 기뻐서 우리가 기쁨에 차서 찾아가는 것이지 두려움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우 신부로서 네가 정말 기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네 성소다. 예수 입회 허락이 됐다고 해서 꼭 반드시 예수 입회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사제품을 앞두고 생각이 많았죠.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면담을 했는데 거주하시던 그 방에서 누워서 이제 뭐 담배도 피우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뭐 또 당신이 사셨던 얘기 이거 얘기하면서 한 4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자연스럽게 그게 아주 그 대화가 아주 뭐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주 기쁘게 그 시간을 신부님과 함께 했던 그 발가락으로 듣는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이게 뭔 말인가 마치 화두처럼 다가왔어요. 이 발가락으로 듣는다는 게 도대체 자꾸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조금 하셔가지고 아 이런 말이구나 알게 됐는데 발가락 끝까지 온몸으로 듣는다. 스스로나 신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실 수 있냐 했더니 내려오라고 괴산으로 내려갔는데 버스 내리는데 그때 이제 신부님 트럭 갖고 계셨어요. 그 트럭에 태워가지고 그 바로 국밥집으로 갔어요. 그 근처 시장에. 그래서 국밥집에서 둘이서 국밥이랑 소주 한 병 나눠 마시고 그 국도로 쭉 달려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소나무 밑에 차를 세우시더라고요. 그 핸드브레이크를 잡으시더니 이제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여기서요? 그랬더니 너무 좋지 않냐고. 창문을 탁 열었는데 아주 맑은 그 공기가 차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굉장히 뭔가 편안해지는 느낌 받아서 그래서 굉장히 오래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껌껌해졌어요. 주위가 그 시골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또 신부님 말씀 좋은 말씀 좀 기다리잖아요. 저건 다 끝났는데 이제 근데 가자 이제. 다시 시동을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서 시동을 걸 때 불을 켜잖아요 이렇게. 그때 그 신부님 울고 계셨다는 거 그때 표정이 딱 보이니까 그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얘기를 들었고 이런 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누군가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주 굉장히 깊이 있게 경청한다는 게 어떤 자세인 건지 아주 그때 굉장히 깊이 체험한 것 같습니다. 신부님은 상대방의 이야기뿐 아니라 당신 안의 소리도 잘 들으셨죠. 그리고 간결하고 또 분명하게 그 소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그 양심의 그 소리를 복종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모두 새로운 땅으로, 자유의 땅으로, 인간의 땅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부님이 사는 그냥 정말 자연스러웠지요. 뭐 말 그대로 자연스럽고 강론 말씀도 쉽게 마음에 와 닿고 살아있는 미사, 마음을 열고 정말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람 냄새 나고 그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미사. 살빈교에 있다가 왔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신부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신부님 성체를 해도 되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신부님이 그냥 이거 우리 잔치라고 잔치니까 다 같이 나누는 거니까 부담 없이 하세요. 그러면서 신부님하고 미사를 하면 아무거나 이 빵 종류 있으면 빵 갖다 놓고서는 그거 사람 수에 맞춰서 사람들이 많으면 더 짜가지고 응? 없으면 또 이게 커. 그래가지고 그 빵 먹는 시간도 성체 모시는 시간도 되게 길어지는 거야. 신부님이 큰 들통에다가 막걸리 받아놓고 성당 안에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놀고 밤에 그 다음날 미사를 하는데 신자들 거기 집 마을 사람들 이렇게 오고 올 때 신부님이 강론을 안 하시고 저희 집으로 올라서 공연하라고 이게 강론이라고 대신 나오지 말아요. 교회 나오면 사람 버린다고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조항구 씨가 매일 술 드시러 오셔가지고 신부님 집에 친해졌거든. 둘이 근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항우 씨가 이제 동갑내일걸? 병신님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들었네요. 그래서 나도 성당 나가야 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원고시에서 나오지 말라고. 나가지고 성당 나오려고 나오지 말라고. 그 신부님이 그렇게 자유로운 신앙관을 심어줘서 요새도 난 힘들어요. 아니, 교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사를 봐야 되고 뭘 고백해야 되나, 내가 뭘 죄를 졌나. 사람들은 신부님을 보고 예수를 닮았다 했죠. 하지만 예수의 삶을 몸소 사셨다는 표현이 더 가깝습니다. 당신이 살아내고자 한 예수는 근엄하거나 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고민과 갈등이 많던 피와 살이 있고 술도 잘 먹고 아무 데서나 잘 주무시던 그런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당신 자신을 가리킬 때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사람 새끼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은 나는 사람 새끼다. 사람 새끼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표현이에요. 그것 사람 새끼요. 사람의 핵심이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하느님의 그 일면을 될 수 있는 대로 완전히 표현하면은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친구라 그럴까 아주 오랜 친구입니다. 예, 언제부턴가. 당신과 고 김수환 추기경님은 실로 오래되고 각별한 영적 친구였습니다. 추기경님은 당신에게 고해성사를 청하시곤 했고 당신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도와주시던 든든한 지원군이었죠. 추기경님이 이제 저희랑 인터뷰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가장 추기경님이 이제 마음속으로 하여튼 스승처럼 이렇게 따르고 싶었던 분이어서 이제 신부님 말씀하시고 신부님이 아마 추기경님께 가장 막 말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So they're making this movie about him. So that's why they want your picture for the movie. You are important part of his life. 둘이 잘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죠. 예. 너무 사랑하는 관계. 병원에서 두 분 만나셨다는 이야기 이제 이사장님께 들었는데. 신부님. 정규 신부님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뭐냐? 너도 깨진 꽃병, 나도 깨진 꽃병. 이게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기본적으로 깨진 꽃병. 그래서 깨진 이 부분을 꽃으로도 꼽아보고 이렇게 좀 돌려도 보고 감춰보려도 하지만 사실 근원적으로 너도 깨진 꽃병, 나도 깨진 꽃병. 뭐 서로 깨졌는데 뭐 어쩌겠냐? 글쎄 뭐 정의로 시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실 뭐 정의로 시모님이 하늘나라에 하나님 곁에 못 간다면은 우리 중에 아무도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한 저희 예수 회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청합니다. 저희 예수 회원들이 정말 정의로 시부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자유롭고 가난하고 온전히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저희 후배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저는 입회를 해서 정의로 신부님을 직접 뵈지는 못했죠. 그렇지만은 참 자유로운 분이었다. 참 사랑이 많은 분이었다.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그분은 사랑하는 것밖에 할 줄 몰랐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정의로 신부님이 어떤 살았던 그런 모습이 다른 어떤 예수 회원들한테도 지금까지도 어떤 모델로서 작용을 했고, 또 그분의 삶이 비록 제가 그분을 직접 뵈지는 못했지만 저희한테도 쉽게 내려오는 것이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삶,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의 그 방향성, 그런 것들을 어떤 정의로 신부님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저희한테 어떤 제시해주고 있다. 어떤 선배로서, 그리고 또 한 인간으로서. (73년도) 청계천 반제촌에 들어갔어요. 그때 들어간 것은 그냥 실험으로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좀 체험하고 싶어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내가 얼마나 비인간적인지를 깨달았어요. 신부님을 처음 뵌 건 대학 시절 청계천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때였지요. 신부님의 첫인상은 또렷하지 않지만 장난과 농담을 좋아하셨고 잘 웃으셨지요. 신부님은 청계천에서 큰 충격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 신부님은 별 하는 일 없이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꼬마들과 어울려 장난치며 그냥 지냈을 뿐이지요. 청계천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정의로 신부가 학교 교수 때려치고 청계천에 가서 산대더라. 그래서 이제 갔는데 뭐 콧구멍만한 방에 말이에요. 그 사각개짝 하나 놓고 거기에 뭐 책 몇 가지 놓고 그 방 안에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신부님 여기서 뭐 하셔요? 그랬더니 뭐 아무것도 안 해요? 놀아요? 아니 무슨 여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뭐 사업 같은 거 안 하셔요? 그랬더니 아유 그냥 놀아요 여기서. 그게 참 굉장히 이상했었어 그때. 신부님이 청계천에서 유일하게 하신 일이 있다면 재정구 씨와의 만남이지요. 재정구 씨와는 나이 차이도 많고 성격도 물과 불처럼 많이 달랐지만 두 분은 한눈에 서로를 알아보았고 평생 실과 바늘처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반려자가 되었지요. 후에 재정구 씨와 결혼하게 된 저도 덕분에 신부님의 오랜 친구가 되었지요. 청계천이 철거되면서 신부님과 저희 부부는 양평동에서 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얼마 못 가 양평동 역시 철거를 맞게 되었고 신부님은 주민들과 집단 이주를 추진했지요.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지만 추기경님 도움으로 융자를 얻어 땅을 마련하고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지요. 우린 허허벌판에 천막을 치고 우리 손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지요. 나무 뿌리를 캐내고 털을 고르고 벽돌을 직접 만들어 벽을 올리는 일은 힘겨웠지만 철거 걱정 없이 오순도순 살 수 있는 삶의 터를 만든다는 꿈에 부풀었지요. 신부님도 열심히 일손을 거두셨고 주민들의 일솜씨와 부지런함에 연신 감탄하시면서 이런 게 진짜 백이 삶이라며 신나하셨죠. 그러나 한편으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이 벌어졌고 때때로 숱한 의심과 오해를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지요. 3년 정도를 매일 싸웠어요. 보금자리에서. 하루도 안 걸르고 정말 매일 3년 동안 싸웠는데 결국은 같이 타지에서 모인 사람끼리 합치기 위함인데 서로 모난 부분들이 있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부딪히면서 모난 부분들이 자꾸 서서히 부서지면서 결국은 하나로 붙게 되는 건데 그게 3년 걸렸어요. 재정구하고 정의로의 존재를 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저 사람 진짜 건축업자인지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상하잖아. 집 져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뭐 이게 사기꾼인지 무슨 뭐 이런 그 당연히 주민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봐. 그래서 그거를 끊임없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시비를 걸었던 거지. 철막 안에서 신부님을 끌고 나왔더니 기대기를 막 길에 붙들고 막 빙빙 막 돌려갖고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막 그 뒷바닥에서 막 내가 그러면 쫓아가서 왜 우리 신부님을 왜 그러냐고. 어떤 사람이 칼 휘두르 아주 그 위협했어요. 죽이겠다 뭐. 그래서 정의루하고 재정구 둘 다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이 사람들과 친해지고 있다 생각했다가 한 사람은 뭐 술 취한 상태였지만 그 정도 하는 속 마음 그렇게 나오는 것에 대하여 아주 걱정되고 그 정의루 신부님은 그때 얼마 동안 아유 정말 한국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은 아주 힘든다. 대국에 가까. 그렇지만 신부님은 오히려 싸움을 통해 공동체가 튼튼해진다며 태어나셨죠. 어떤 날은 싸움이 여기저기 벌어져 어디부터 구경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하셨죠. 집 짓는 일도 멈추지 않았고 7달 만에 마을을 지을 수 있었지요. 주민들이 다 지었어요, 집을. 그래서 170세대 집을 지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4년 안으로 그 후부터 4년 안으로 주민들이 땅값, 집값 100% 갚았어요. 그래서 공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상환된 돈으로 인근의 한독주택과 목화마을을 차례로 더 지을 수 있었고 이 마을들은 이후 다른 지역 철거민들에게 희망의 모델이 되었지요. 보금자리를 만들 때 신부님은 시골처럼 문도 담도 없는 마을로 만들고 싶어 하셨죠. 또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마을 공터를 만들어 각종 행사나 잔치가 열리도록 했지요. 신부님은 공동체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계셨죠. 공동체는 진짜 인간이 되기 위한 용광로 같은 것이라 하시면서 특별한 실험을 시작하셨죠. 근데 그 꿈은 왜 그런 꿈을 꾸셨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성직자하고 평신도하고 수도자가 같이 어우러진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이거 불가능한 일을 자꾸 꿈을 꾸신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실제 한 거지, 해본 거지. 정의루 신부님이 이런 희망을 가졌어요. 이것 수도 생활의 하나의 새로운 양식 될 수 있다. 서로 친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는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같이 식별하고 같이 피정하고 신부님은 모든 것이 비비고 섞이는 고추장 같은 진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셨죠. 우린 아무 경계나 규칙이 없이 돈부터 영혼까지 모든 것을 나누는 천당과 지옥이 공존하는 그런 공동체를 살았죠. 제 생각에는 신부님이 고추장 비빔밥 같은 진한 공동체라고 얘기한 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게 항상 아름답고 즐거운 일만 있는 곳이 아니고 거기에는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 그런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치부도 우리는 서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걸 함께 보듬고 가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살다 보면 애들이 고만고만한 키니까 자기들끼리 놀다가 손톱 자국이 난다든가 머리가 뜯긴다든가 짝짝거려 싸우면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웃고 넘길 얘기인데 그 순간 엄마들도 나이가 젊고 또 애들도 또 손톱 자국도 있고 이러고 울면 순간은 엄마들이 엄청 속상해 그걸. 그때 기억들은 진짜 싫었던 기억이라고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즐겁고 재밌고 막 행복한 것만 오로지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삶을 앞으로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지나온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보배로운 삶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앞으로 살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더 이상. 콩나물밥. 콩나물밥. 남자들 밥할 차례 됐는데 콩나물밥을 했어. 근데는 거기다 돼지고기를 넣어가지고. 콩나물밥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는 그냥 먹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한 거야. 나중엔 냄새가 나서 돼지고기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도 우리 신부님은 그 콩나물밥이 생각났나 보다. 네, 콩나물 너무 재밌었거든요. 콩나물밥. 너무 맛이 없었어요. 신부님은 마을 청년들에게 특히 애정을 쏟았죠. 엇나가기 쉬운 나이, 놀 곳도 갈 곳도 없던 이들에게 신부님은 언제나 좋은 선생이자 친구였죠. 그때만 해도 마땅한 그 장소가 없는 와중에 누구나라는 단서가 붙은 자리는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어느 때든 가면 됐고 무슨 고민이 있어서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래도 그냥 거기를 그냥 갔어요. 근데 내가 고민을 굳이 털어놓지 않아도 거기에 가서 신부님 얼굴을 한번 뵙는 것만으로 그냥 지나가는 얘기 한두 마디 던지는 얘기로 그 자체가 위안이었었고 그랬었거든요. 신부님을 뭐 이렇게 배다 꼽기를 하지를 않나 올라가서 머리를 저벅지를 않나 아주 별 저기를 다 해. 근데도 신부님 한 번도 화내고 한 번도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를 보지를 못했어. 어떻게 저런 신부님 자기가 노는 건데. 그 신부님 쪽방 거기는 아주 최고의 술집이었었죠.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챙겨 와서 누가 한 사람이 들어가서 먹기 시작하면 그 중간에 나가든지 해서 술이 떨어지지 않게 항상 공수가 됐던.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18일인데요. 그러면 막 웃어. 그 18 소리만 들으면 웃으시는 거야. 그 너무 좋아하셨고 술잔이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 신부님이 술 한잔 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잔을 들고 이렇게 하고 봤습니다. 그러면 신부님도 술을 따라주실 때 이렇게 하고 와서 따라주시고. 우리 마을은 가난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청년들의 배움터가 되기도 했지요. 천도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토요일날 해가지고 하룻밤 자고 계속 시대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랬지. 천도빈이라 불리던 그 단체의 회원들은 산동네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기보다 신부님처럼 주민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 청년들이었죠. 천도빈을 만났을 때 내 가족이 아주 오래 정이 들었던 오랜 가족을 만난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결심했지. 내가 소속해서 뭔가를 활동해야 되면 천도빈이겠구나.
부담도 없고 사람들이 유하고 뭐 그 농민 노동 봐봐요. 천도비는 운동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가난이라는 그 화두잖아요. 이게 가난이라는 게 뭔가 이게 이제 꾸준히 저한테 계속 던져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천도빈에서 얻은 게 있다 그러면 타인에 대해서 편하게 이렇게 대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여유로워졌다 뭐 그런. 또 신부님은 주기경님께 청해 도시빈민사목위원회를 만들었죠. 그리고 성직자들에게 가난의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교육도 하시고 성직자들이 빈민지역에서 살면서 사목활동을 하도록 격려하셨죠. 이것은 선교나 자선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이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신부님의 신념이었죠. 우리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산다면은 교회가 구원을 받을 거예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88 올림픽을 앞두고 산동네마다 철거 문제가 심각해졌고 천도빈 회원들은 철거 투쟁에 동참하게 되었죠. 신부님도 보금자리를 떠나 상계동으로 가셨고 다른 공동체 식구들도 여러 철거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우리들의 진한 공동체 생활도 끝이 났어요. 세상에 이렇게 복된 분이 어디 계세요? 요새는 회갑도 잘 안 하는데 보통 사람들 회갑 잘 안 해요. 회갑하면 빨리 뭐 늙었다 그런다고. 근데 무슨 연피로 이렇게 회갑을 하는 거야. 나도 회갑 안 했는데. 봄겨주는 포도향기 젊은 첫사랑의 향기 그대와 단둘이서 속삭이며 바람은 산들 바람 불어온 날에 밤새 노래하는 정포도 덩굴 아래로 그대와 단둘이서 오늘도 매주 보는 정포도 사랑 정신부님이 이제 장례 치르고 집에 와가지고 날마다 그 영정 앞에서 이불도 안 덮고 꼬부라져서 주무셨어요. 그 날마다 거기 누워갖고 술 잡수고 거기 누워서 주무시고 또 술 잡수고 누워서 주무시고 계속 욕하고. 무슨 일? 그냥 18 뭐 개 같은 놈. 막 아주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고.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마지막 날 끝나고 집에 오셔가지고도 엄청 술을 많이 드시고 취해가지고 저희 막 하루 종일 때리셨거든요. 머리를 계속 때리면서 막 정부가 잘 살았다고 막 정부 잘 살았다고.
만나서 서로 장난치는 것밖에 없어. 심각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둘이 담배 피면서 끊임없이 뭐 킥대고 웃고 뭐 그래. 정의로 신부가 불을 삭혀야 돼. 재정군을 한번 싸워놓고 놓으면 자기도 말을 끝까지 안 해. 그래놓고 이제 신부니까 뭐 고백성사 비슷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지. 웃음소리도 잘하고 서로 장난도 잘하고 그냥 아주 막 부부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아주 친형제간도 그렇게는 안 하고 이렇게 너무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저 사람들 우리가 결혼시키자고 신부님은 남자 저 신랑 내고 재중구 씨는 마누라 내고 시키자고 그러고 동네에서 원삼 쪽돌이도 다 동네 있었어요. 동네에서 어디서 누구네 집에서 밀렸지 그거? 동네 사람들이 지금도 그 얘기예요. 신부님하고 결혼시켰는데 두 양반 다 돌아가셔서 하늘나라 가서 만나겠다고. 예? 지금도 그 얘기 엊그제도 논장에 갔더니 그 얘기하니까 내가 가슴이 쫙 하고 막 내 몸뚱이 막 어떻게 이상해지대. 대학 시절 데모 한 번 못 해봤던 제게 철거초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신부님 친구분의 촬영 부탁을 받아 전 상계동 173번지에 계신다는 당신을 찾아갔죠. 당시 감독 지망 생기긴 했지만 전 사실 무얼 어떻게 찍어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고 한편으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에 대한 불만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죠. 신부님 첫인상은 대머리에 수염이 잘 어울리는 분이셨고 담배를 문 채 주민들과 섞여 있는 모습도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았죠. 신부님은 제게 하루만 상계동에 더 머물 걸 권하셨고 총각 시절 별 할 일도 없었던 저는 얼떨결에 승낙했죠. 그러나 제가 3년간 신부님과 동침을 하게 되고 30년이 지난 지금 신부님에 대한 영화를 만들게 될지는 몰랐지요. 상계동은 많은 걸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본과 권력이 어떻게 결탁되어 있고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착취당하는지 사회 구조적 모순이란 무엇인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용어들이 한순간 이해되기도 했죠. 그 거대한 자본과 권력에 주민들은 맨몸으로 맞서고 있었죠. 이길 수 없는 싸움이란 걸 알면서도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면서도 주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애기 들쳐업은 아주머니들,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철거 용역들을 밀어내기도 하고 포크레인을 멈춰 세우기도 했죠. 하여튼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깡패들 완전히 싸웠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 63세 할아버지 갑자기 또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올라갔고 그 중단시켰어요. 움직이지 못했죠. 그래서 나중에 약 한 시간 후에 무슨 힘으로 올라가셨느냐 물어봤어요. 대답은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3번 얘기했어요. 무슨 힘으로 올라가셨어요? 거기 위험한데. 정의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쳐들어오는 포크레인을 막을 수 없었고 집들은 차례로 쓰러져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민들은 울부짖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때마다 신부님은 그분들 곁에 계셨죠. 때때로 혼자 우시기도 했고 때로는 아주머니들이 우는 당신을 위로하기도 했죠.
신부님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를 열어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셨죠. 가끔 저는 주민들이 신부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교육받은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 나라를 올바르게 잡아야지. 그런데 안 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희망은 가난뱅이 뿐이요. 거인애들이 그걸 해석하진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행한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부심도 생기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사람들이 알아들은 것 같아요. 더욱더 억울하겠지만은 사실이요. 우리나라 희망은 없는 사람들 뿐이에요. 이제부터는 늙은이들이 앞장서 죽든지 살든지 싸울 수 있도록 늙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젊은 엄마들 너무 생각합니다. 아버지, 어제는 너무나고 원통하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을 듣지 않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 그 일을 해칠 수 있는 힘이 없게 당신한테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분명 저 인간이 이 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당신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우리한테 아무것도 주시지 마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그 용기에 힘을 얻고 우리가 불의에 맞서는 그 힘이 정당하다 하면 사람이 사람을 인정하는 그 길 속에 분명히 인간으로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모든 일사모님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회사와 가옥주들에게 신부님은 눈에 가시 같았을 겁니다. 신부님을 소련 스파이라거나 미국 CIA라고 소문을 내기도 하고 정부를 움직여 당신을 상계동에서 내몰고 싶어 했죠. 이거 정말 안에 가면서 뭐라고 그래. 바깥에서는 막 ski야 도둑이야 막 그러더라고요. 착착 찢는 소리가 나더니 뭐가 쑥 들어오더라니까 천막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난 그게 칼인 줄은 몰랐지. 그래서 뜯는 줄 알았지. 그래서 그냥 애를 엉겹게 끌어안고서 바깥으로 막 기 나와서 보니까 천막이 다 찢긴 상태고. 유경치 씨. 지금 저기 말이요. 이제 지붕이 없어요. 하늘이 지붕 있잖아요. 근데 땅이 남았잖아요. 저 하늘이 지붕이잖아요. 이 땅이 남았어요. 여태까지. 요 좁은 땅이 남았는데 오늘 밤은 난 여기서 자요. 지붕 없어. 하늘이 지붕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자면 말이죠. 이 불쌍한 인생들은 우리 불쌍한 사람들은 하늘이 지붕이에요. 하늘이. 오늘 아침 깡패 100여 명, 전경 9대 와가지고 우리의 천막을 강제 철수했습니다. 더 가난해졌으니까 잘 된 거예요. 우리는 가난해지면 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 가난해지면 질수록 우리 힘이 없어지니까 그분의 힘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 일은 정말 잘 된 일입니다. 너무나 잘 된 일입니다. 천막이 없어져 불편해지긴 했지만
그 일은 신부님 말씀처럼 잘된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텐트 뺏길 걱정은 없어졌으니까요.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상계동이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지고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기도 했죠. 그날 밤 절망과 두려움이 희망과 해방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시체를 좀... 야 죽어도 좀 고이 죽고 싶은데. 연도 파츠 오렌지야 연도. 예? 연도. 심각했던 제 고민들도 하찮은 것들이 되어 눈 녹듯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민들과 나 사이에 존재했던 거리감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린 홀가분한 기분으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꽤 쌀쌀한 날씨였지만 춥진 않았습니다. 상계동 주민들하고 같이 1000년간 살아도 계속 뒤따라갑니다. 그 생명은 흘러가는 강물이라면은 도시 피민들은 바로 그 강물 옆에 심어진 나무에 그 생명력, 생기 놀라웁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서. 가끔 상계동이 천국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 집에서 밥 먹자고 권하던 푸근한 인심. 어느 집에 가도 맛있던 된장찌개, 된장찌개만큼이나 구수하던 주민들의 사투리, 칠판하던 술판들.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가난해야 천국이 가깝다는 성경 귀절의 뜻이 무엇인지 차츰 이해되기 시작했죠. 그 천국에 머물 수 있다면 중산층 기득권이나 안락함 같은 건 포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네가 그냥 하나, 이웃집이 다 네 집이야. 그 결혼식을 하는데 피로연을 그 동네에서 한대, 자기네 집에서. 20집이 다 잔치집이야. 그냥 아무 집에나 들어가고 그 집에 이제 숟가락, 젓가락 뭐 이런 거 상 다 쓰고. 저 집에 물론 아침거리가 없으면은 자청해서 쌀 갖다 먹으라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제 뭐 항상 내가 돈 떨어져도 저 집 가서 문 떨고 나 차비에 신내 나가야 벌어오니까. 누가 아프면 뭐 간병인 둘 수 없으니까 서로 이웃집에서 간병인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인 대주지. 뭐 같이 가서 간병을 하는 거죠. 물론 상계동이 언제나 천국은 아니었고 모든 주민들이 천사는 아니었죠. 지원품으로 들어온 라면 하나 더 갖고 헌옷 한 벌 먼저 챙기기 위해 싸우기도 했고 술이 취하면 온갖 험담들이 터져 나오기도 했죠. 또 생각나는 게 고스톱 같이 쳤을 때 신부님 한번 화내는 걸 내가 한번 봤거든. 코쟁이라 그랬나 하여튼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하더라고. 그때 한번 화를 좀 내시더라고. 주민들 중엔 특히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사람도 있었고 멀쩡하던 사람들도 분위기에 따라 악다구니로 변하기도 했죠. 그럴 때면 눈과 귀를 닫고 어디론가 도망치고만 싶었습니다. 언젠가 신부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솔직함이 있는 사람들 뒤로 호박씨 까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오히려 주민들 편을 들어주셨죠. 또 주민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죠. 신부님은 상계동 주민들도 보금자리 같은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셨죠. 그러나 신부님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상계동을 쫓겨난 주민들은 부천 쪽으로 집단 이주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계획했던 공동주택은 짓지 못했죠. 긴 철거 투쟁을 거치며 주민들은 4분 오열했고 결국 제 몫을 챙겨 뿔뿔이 헤어졌죠. 상계동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외부의 지나친 지원이 큰 원인 중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어쩌면 신부님과 제게도 책임이 있는지 모릅니다. 상계동이 널리 알려져 성금이 쇄도한 데는 신부님의 명성과 제 카메라도 일조를 했으니까요. 신부님의 실망은 대단히 컸고 결국 떠나셨죠. 세상에 그걸 만나는 거. 최근까지 주민들은 가끔씩 모이곤 했습니다. 아직도 정정하시고 아직도 정정하셔. 세월 탓인지 쌓였던 앙금들도 많이 풀렸고 무용남처럼 그때를 회상하면서 좋은 시간들을 갖곤 했죠. 정유로 신부님한테 퍼싹 안겨가지고 그냥. 네, 진짜. 나 안 죽는다. 나 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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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가벗은 거는 아직 그런 나와 얘기를 있는. 꼭 굳이 여기서 발가벗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오통만 벗었지. 보통만 그 부분은 오통 벗은 게 아니라 사진 경찰이 찍어놓은 게 벗겠지. 그냥 저통만 나왔다고. 그게 아니라 보통 안 나왔어. 주위에서 난 사회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 그래도 정이 안 가고 정이 안 우리 가요. 길에서 한번 이제 깔라야 됐어. 우리 길에서 한번 얘기만 나면 형제가 하나보다 하나 더 괜히 먹었어. 이렇게 말은 안 하고 만나지 않아도 피가 끓는 마음이 이제 다 한결같잖아. 정유로 신분이 외국 신분이 우리 무슨 관계 있습니까? 외국 신분이 우리를 살려할 때 이게 그래가지고 나도 성당에 안 가려가다 우리 안식구가 지금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돈도 악마의 금전 갑돌이하고 서로 사랑하다. 싸이 나는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다. 못 살게 여기서는 아무리 놀아도 저기 뭐야 상관없겠네. 누가 떠나서 너는 죽어서 나주가 되고 나는 죽어서 헐헐 나르는 별나비 되어 웬일이야 다 여고 내년 3월 춘3월에 언젠가부터 주민들은 모임을 멈췄습니다. 상계동 시절을 기억하기조차 싫어합니다. 물론 세상도 상계동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정유로 신부님 다큐멘터리 만들잖아. 몰라요. 나는 전혀 생각이 안 나. 아무것도 이제 오래돼 버려갖고 그라인도 기억력 없는 사람이 더 없지. 아이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 아 잊어버리고 몰라. 기억력이 하나도 없어. 나는 지나간 얘기 잘 생각 안 나. 난 되새기고 싶지 않아. 가슴 아파서. 그 사연은 진짜 말을 하면 이루 말할 수 없어. 인터뷰 할 마음이 있으면 내가 전화 드릴게. 정유리하고 함께 했던 그 정의롭다고 하는 그 부분이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거지. 내면에 있는 게. 그걸 빨리 잊어버리고 싶었던. 이제는 지워버리자. 다. 생각 자체가 이제 생각 안 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의 그렇게 고통을 통하고 삶을 통해서 이루어왔던 이것 가지고 남은 생을 좀 살고 싶다. 뭐 이런 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세상이 기억을 금하는 건 아닐까요? 가난한 동네는 다 사라졌고 가난은 더 무섭고 부끄러운 것이 돼버렸습니다.
스스로 가난해진다는 말은 헛소리처럼 들리고 자본과 권력은 빈부의 골을 더 깊이 파고 있습니다. 천도빈의 젊은이들은 찾아볼 수 없고 진한 공동체란 낯선 단어처럼 들립니다. 신부님은 여전히 가난뱅이들이 세상을 구할 거라고 믿고 계신가요? 상처받은 이들이 앞장서 싸워야만 하는 이 현실은 과연 끝날 수 있을까요? 왜 그 싸움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맡겨버리느냐? 왜 그 사람들만이 이 나라를 위한 싸움 해야 되느냐? 얻어맞고 다치고 죽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된다면은 저나 여러분들께서 그 덕을 볼 건데 너무 하잖아요. 저나 여러분들 너무 하지 않느냐는 얘기요. 강의실보다 거리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았던 대학 생활을 마치고 전 산골로 내려왔습니다. 공장이나 시민단체로 가 운동을 계속할 자신도 없었고 딱딱한 사회과학 이론이 내겐 안 맞는 옷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신부님이 이곳 괴산으로 오신 건 제가 몇몇 동네 형님들과 솔매농장을 만들고 농사일을 배우던 즈음이었죠. 신부님을 뵙던 순간 우리 둘 사이엔 어떤 장벽이나 꾸밈이 없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마 신부님도 그렇게 느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신부님과 난 눈짓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어떤 마음으로 여기 내려오셨어요? 고향에 오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미국 그 농촌 출신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농부 생활을 해서 향수 같은 거 느껴왔어요. 그동안. 그래서 고향에 오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엔 적지 않은 연세에 농촌으로 오시는 당신 건강이 걱정되기도 했죠. 상계동에서 겪으신 실망이나 당시 시국을 둘러싼 예수의 안에서의 갈등 때문에 오신 건 아닌지 궁금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보단 더 낮은 곳에 계시고자 했던 당신의 적극적 선택이었습니다. 우선 그 사람 수가 적고 희망이 없어요. 후계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도록 일하는데 그 몇 년 빚이 늘어나기만 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농부들의 그 노동에 농부들은 빚만 늘어나지만은 돈 못 벌지만은 버는 사람이 무척 많아요. 그래요? 예, 저기 그 뭐랄까 그 농기계 파는 회사, 씨앗 종묘 회사, 하우스 짓잖아요. 예. 파이프 뭐 비닐 그런 그 자료 파는 농자재 회사, 파는 회사, 정유 회사, 유통하는 회사.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많은데 농부들은 못 벌어요. 그리고 근래 와서 느낀 건데 지금 제 알기로는 그 도시 빈민촌에서 노가다판 그 따는 사람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하여튼 몇 년 전 들었는데 하루에 5만 원이요. 예. 계산했어요. 우리 내 옆에 있는 그 농부들 그 하루에 얼마나 버느냐 그 약 12,000원이요. 12,000원. 예. 근데 제일 급한 것은 그 농부들에게 희망 다시 줘야 돼요. 자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부님은 여기 모든 걸 좋아하셨습니다. 경치도 공기도 좋고 신부님 사시던 쪽방도 견소안에서 내다보이는 바깥 풍경도 모두 좋다고 하셨죠. 물론 주민들도 좋아하셨고 주민들 역시 신부님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만나서 뭐 술 같이 먹고 놀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 풍물을 많이 쳤어요. 풍물을. 신부님은 이제 뭐 징도 치시고 북도 치시고 뭐 사시는 모습도 옷도 항상 뭐 추리닝 뭐 이렇게 입으시고 꺼먹고무신 뭐 신으시고 이렇게. 일단 표정을 보면 알 수 있겠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신부님만 보면은 일단 웃음이 얼굴에 생기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올라오는 그 기운이라고요. 기운, 생기. 나하고 동갑이에요 또. 35년 된 그래 친구애고 둘이. 지나가든지 뭐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신부님 보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술 한잔 하고 가시라고 하면 뭐 전혀 거절하는 뭐 없으셨죠. 그 콜라잔에다가 소주를 가득 부어가지고 한 잔 드시라고. 그럼 그걸 그냥 일체 거절 안 하시고 다 드세요. 술 그렇게 드시고 괜찮아요? 그냥 취한다고. 취하는데 농민들이 그렇게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걸 차마 거절할 수가 없다. 노는 것도 힘들어요. 맨날 노니까. 달보름 잔치인데 그날 이제 길놀이 한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집마다 술 주잖아. 뭐 그러면 소주도 주고 막걸리도 주고 뭐 담근 술도 나오고 뭐 종류별로 다 나오니까 그걸 이제 섞어서 집집마다 주는 대로 다 받아서 드시다가 이제 거의 신부님을 찾아오는 손님들 발길도 잦아졌습니다. 젊은 예수회원들이 농사를 지으며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영성지도를 받으러 오는 신학생들을 비롯해 수많은 손님들이 당신을 보러 이곳을 찾았죠. 그렇죠. 또 외국 신부가 농사를 짓는다고 소문이 나자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죠. 어디다 쳐다봐야 돼요? 이쪽? 그런 일이 썩 내키진 않았겠지만 농산물 판매에 도움이 된다면 신부님은 서슴없이 앞장서시곤 했죠. 아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 프로그램이. 근데 술 마시는 장면만 나올 건데. 지금 시골에 갔지만 농사 안 합니다. 왜? 손님 하도 많으니까. 한 달에 손님 30명 와가지고 그 하루 종일 뭐 카운슬링하고 영적 지도하고 뭐 같이 놀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과 만나고 그래서 그 농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논 있었는데 남한테 빌려줬죠. 그 밭 있었는데 무슨 농사하냐면 감자. 물론 아이리시 사람이니까 감자 줬다고 하지만 왜 감자 하는데 제일 손이 안 가는 농사래요. 신부님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동네 농사일을 거들곤 하셨습니다. 아이고 한잔 해야지. 그 고향에 가면은 자기 형님 정신부한테 네 농장 우리 집 마당만큼도 안 됐는데. 신부님은 농사를 잘 짓거나 많이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유기농에 대해 확신이 부족할 때 자신감을 갖도록 격려해 주시곤 했죠. 또 우리 동네에 우렁이를 가져오신 분도 신부님이죠. 아이고 우리 우렁이는 맨날 붙어만 있어가지고는 이름들만 짝짓기 내고 있어가지고는 일을 안 한다고? 일을 안 해가지고 논 뜯느라고 죽겠다고 이래서 막 웃으실 때 희리 웃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렁이 농법을 우리 지역에 처음 도입을 하셨죠, 신부님. 우렁이를 이제 논에 풀매는 우렁이를. 근데 이게 덩어리가 크면 그 풀 뜯어먹는 일은 안 하고 이제 주로 붙어가지고 조미만 하고 있어요. 덩어리가 클수록. 이제 덩어리가 작아야 이제 논을 다니면서 풀을 먹고 크는데 그걸 안 하고 처음에 모르시고 이제 큰 덩어리만 사다 놓으신 거지. 신부님의 시행착오 덕분에 지금은 우렁이가 마을 곳곳에 퍼졌고 유기농을 하겠다는 농가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죽음과 생명 구별한다면 이 양반들은 완전히 생명 쪽이요. 그 유기농법으로 농사 짓는 이유는 생명 때문에.
그래서 그 농약을 뿌리면 그 농약을 뿌리는 농부도 죽고 땅도 죽고 그 음식 먹는 사람도 죽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아무리 손에 봐도 그 흔들리지 않아요 보니까. 하여튼 유기농의 정의를 심어주는 거죠. 이게 뭐 사람 속이지 말고 살아라. 뭐 진짜 사람답게 살아라 이러는 부분들은 이제 좀 가면 갈수록 저는 신부님의 그런 것들 등등이 새록새록 더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저는 내가 농사진거 비밀이 뭐 감자가 크든 찌든 소비자한테 가서 소비자들이 먹고서 뭐 감자 다른 거보다 조금 맛있어 듣고 싶은 거예요 돈보다는. 이제 뿌듯한 거거든. 신부님은 농산물 판매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죠. 신부님 명성을 이용하여 여러 성당들과 직거래를 틀 수 있었고 덕분에 팔도 유람도 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교구에 뭐 싣고 이제 쭉 가가지고 물건들 팔고 유기농 처음 하니까 이제 판로가 없을 때는 뭐 청주에서도 가가지고 팔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교우들도 만나고 교구 신부님들도 만나 뵙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 재미있었는데 안 다닌 데가 없지 뭐 인천, 부산, 청주 뭐 하여간 신부님이 뭐 어디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은 같이 나서서 신부님은 우리를 놀래키거나 웃기는 재주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언젠가 300마리의 닭을 잡아야 했을 때 모두 망설였지만 기발한 솜씨로 해결하셨죠. 이 닭목을 머리하고 목을 딱 잡아요. 그래서 막 돌려. 그러면 머리는 몸통은 따로 돌잖아요. 그럼 목이 딱 끊어져.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딱 이게 내팽개치시더라고요. 그러면 목하고 몸이 딱 떨어지지. 그럼 목은 딱 버리고 뭐 그렇게 잡으시더라고. 그게 일리노이에 계실 때 그 방식이래요. 신부님 집에 계실 때 그런 식으로 닭을 잡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엄마 이거요. 돼지 같아요? 네. 그래 돼지 맛이 좋아진답니다. 그럼 바깥에서 했을 거. 여기는 뭐 온 천하가 견소예요. 신부님은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될 우리 마을 사람이 되었고 또 법적으로도 완전한 한국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귀화하셔가지고 삼성정 씨 그 시조인데 삼성정 씨로 여기서 귀화하셨구나. 네, 여기서 귀화하셔 삼성정 씨로 해서 신고를 하셨는데 이 대를 못 이으셨어. 대를 신토부리 신토부리는 말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땅에 이분의 몸도 얼굴도 닮아가요. 이렇게 우리 한국 땅 우리 완전히 이제 한국 사람이 되어버렸어. 한국 사람들보다도 더 한국말을 맛깔지게 감각적으로 표현해내요. 아니 어떻게 외국 사람이 한국의 말에 이런 아주 세밀한 그런 것들을 포착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낼 수가 있지? 내가 한국말을 신부님한테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으니까. 야 너희들 나라 큰일 났다 그러시잖아. 그래서 이 양반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왜 그러시나? 뭐가 어떠세요? 그러니까 야 그놈도 하는 거 보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미국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일단 귀화하신 다음에는 넌 미국에서 왔으니까 미국 놈이니까 그 나라 저 미국 놈들 그 나라가 왜 그 모양이냐. In fact, the last time he came back, remember he was saying mass Yes. here. All of a sudden, Johnny started speaking Korean, and he had to tap him and say,
you need to speak English or speak in Korean. Because we were all here, we didn't know what the world he was saying. I remember Johnny saying it's hard to come back. Yeah. He said, I have to think about it when I speak English now. 한국의 어떤 점이 신부님 그렇게 사랑스러우세요? 그 생명력인데 생명력 그 아주 적극적으로 산다는 것, 또 정이 많다는 것, 그거죠. 그러나 그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평소 할 만큼 했으면 떠난다는 말씀을 하시곤 했죠. 고향을 떠나고 학교를 떠나고 보금자리를 떠나셨듯 이곳을 뜨실 때가 온 것입니다. 떠나시기 며칠 전 낮부터 깡소주를 마셨죠. 술이 올라오자 참았던 슬픔이 터져나와 우린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곤 이제 됐다, 떠나도 될 것 같다고 하셨죠. 신부님 사시던 방은 지금 헛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신부님 술친구들도 한 분씩 돌아가시고 동네가 텅 빈 느낌입니다. 신부님은 당신을 신부님으로 부르는 걸 못마땅해 하셨죠. 아버지라 부르라 하시곤 했지만 그땐 감히 그럴 수 없었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러지 못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제 한번 불러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와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노인회관에서 노인네들이 말해요. 이 정월 보름 때나 명절 때는 신부님이 모자 밀대 모자 쓰고 이 검정 장화 신고 징 치고 그런 게 보름 때는 그 말을 해요. 아이고 그 미국 신부님 계셨으면 재밌는데 동네가 의열이랑 미국 신부님이 계실 때는 온 동네 돌아다니고 징 치고 돌아다니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명절도 안 갔고 뭣도 안 갔다 다 그래요 아주. 이렇게 씻겨주고 이런 걸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내가 하겠어요. 당신이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이제 약 때문에 그런 걸 모르시고 내 몸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럴 때 저는 이상하게 신부님이 그냥 가엾고 불쌍해갖고 제가 가슴이 그렇게 미어지더라고요. 식사 시간에도 안 되면 확 소리 지르고 미사 시간에도 이제 소리가 나오는 거죠. 큰 소리가. 그리고 그 치매기 있는 분들의 그 의심하는 거 신부님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옛날에 그 천상병 시인 그 정기 고문 때문에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상황이셨어요, 신부님.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구나. 예수님도 고통스럽게 가셨습니다. 순한 길을 가는 게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길을 가는 건데 불평하지도 않았었어요. 견디고 할 수 있는 것 하고 그러면 근데 자기 좀 한계 더 심각하게 되는 것 볼 수가 있었어요. You know who's here, don't you? Open your eyes if you know. Okay, you can understand me. I'm so happy. 정의주 신부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당신의 일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지 그것이 정의주 신부님하고 하느님하고 이렇게 잘못 마치 이렇게 혼동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워낙 정의주 신부님이 이제 탁월한 그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느님이 마지막으로 그러지 마라, 혼동하지 마라, 이건 내가 하는 일이다. 그 모습이 진짜 인간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인간이 돼야 된다, 인간이 돼야 된다 하는 소리는 그 인간의 그 나약함을 다 드러내신 거지, 아프면서.
But when Father called me and I knew the minute it was his voice, I knew what had happened, and it just, I just cried. It was sad. 제 소망은 죽기 전에 인간 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 맨날 주님한테 기도하는 것이고 캄캄하다는 것을 맨날 느껴요. 사실상 인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도저히 정의할 수 없어요. 인간이 이것이다. 하나 둘 셋 넷. 말 없는 그 사랑이 어쩐지 마음에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네 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 너희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여릿한 마음 처음 느껴본 순간 아들이도 나를 좋아하고 있을까. 오라 얀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랑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자, 40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정신분이 네, 정신부님 내려오셔서. 아유, 축하드립니다. 정신부님 잠시 비하셔서. 정신부님 정신없겠다. 저것들이 뭐셔 지금.